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사 연약한 저희를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런 저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 설 명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2월 16일 월요일에서 2월 18일 수요일까지는 설 명절 연휴 관계로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에 또 오랜만에 만나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또 만난 가족 중에서 혹여나 아직도 우리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섬기는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2월 16일에서 18일까지 3일 동안은 설 명절 연휴 기간으로 우리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쉬고 이제 2월 19일 목요일부터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돼서 그래 이제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제까지 살았던 삶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뭐가 다른 거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언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 악한 사단은 거짓의 압이고 악한 사단을 우리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할 때는 우리도 거짓말을 했는데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면 진리이신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도 진리를 참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일들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이런저런 감정이 생겨요. 특별히 그런 감정 중에서 분노라는 감정,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는 미움에서 나오죠. 이 감정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만나는 많은 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분노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 분노와 분노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어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도둑질하지 말고 너희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의 강건함을 통해서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우리가 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생기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선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에서 변화되어서 새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의 삶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감정과 또 우리의 삶, 행동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다시 말에 대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할 때는 거짓말 하지 말고 참된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더러운 말과 선한 말. 이 말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러운 말도 있고 또 선한 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으면은 입술로 나오는 것은 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입술로 나오는 것은 악한 말이 나온다라고 말씀해요.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말들이 입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은 우리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잠언 18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말 한마디 잘해서 만족을 얻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그 생각이나 감정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 지쳐있는 사람, 힘든 사람을 힘을 주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도 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 상처받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삶의 의욕을 잃도록 만드는 죽이는 그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행동뿐만 아니라 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게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너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의 행동만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을 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한 행동을 했느냐 악한 행동을 했느냐라는 걸 보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 그 말에 대해서도 그 말이 선한 말을 했느냐 악한 말을 했느냐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한다. 말이라는 것이 워낙 영향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말이 사람을 찌르는 칼과 같은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아픈 곳을 낫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라는 것은 참으로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그 사람이 한 그 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옛사람에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말이 더러운 말,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상처 주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는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이제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우리들이 더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